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재영이 무영이도 같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성경 찾는 거에 열심히 앞에 성경 띄우는데 성경 찾냐고 힘들어하네. 숫자 찾아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아직도 안 됐어요? 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연희자매도 몸이 계속 회복이 덜 됐는데 연희자매를 위해서도 담석증 수술하고 나서 빨리 회복되어지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미래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믿고 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보는 우리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핵심이 어딜까요? 저는 4절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너희가 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장차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직업의 40%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있던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직업이 40%가 새롭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급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과거엔 경험이라는 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경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맞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특성은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일. 여기서 내일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일은 마치 광야 길과 같은 사막 길과 같은 그렇게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막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래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길이 싹 사라지거든요. 알지 못하는 사막길, 광야길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2025년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레슨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 뭘까요? 첫째로 성결이란 말이죠. 성결이란 말이죠.
저는 이 성결, 자신을 깨끗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이한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돼, 이런 거예요. 성결해야 돼. 뭔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영이한테 제가 뭔가를 선물 주려고 막 그러는데 재영이 손을 딱 보니까 아이고 흙이 그냥 잔뜩 묻어 있어. 그럼 뭘 줄 수 있어요? 아니 맛있는 케이크를 주려고 오는데 아유 손에 그냥 아우 더러운 게 이렇게 막 묻어 있어. 시커매. 그럼 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뭘 주고 싶어도,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옷도 더럽고 얼굴도 만신창이고 몸이 막 만신창이야. 더러워. 아우 냄새가 나 죽겠어. 뭘 줘도 그게 선물이 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베이직이 뭐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의 성결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메시지가 소초에 많이 자주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사건에 이 성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걸 얘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결케 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결케 한다는 게 어떤 부분의 성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옷을 빨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 옷을 빨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아서 입어야 된다 이런 거죠. 빨아서 입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께서 교회 올 때 좀 옷 좀 빨아 입고 와 막 이랬어요. 새 옷 입고 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럽게 입고 가면 야 좀 다음 주에는 깨끗하게 입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본문인 겁니다. 이런 본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 전에 꼭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목욕 재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형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성가대 지휘자님이 항상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가를 지휘하는데 자기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늘 목욕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성가대 지휘를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옷을 빨거나 목욕 재개를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새로운 옷을 꺼내서 새 옷을 단장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제 입었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김상목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상목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양복 한 벌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어린 꼬마가 얼마나 그 옷을 입고 싶겠어요. 양복 멋있잖아요. 그 당시 아무도 못 입었던.
언제만 입어? 주일날만. 주일날만 입는 거예요. 늘 어떤 제일 좋은 생일상 같은 음식이 나올 때는 언제예요? 주일날 그런 음식을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김상목 목사님 머릿속에는 주일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제일 행복한 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구두를 신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터부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도 주일이 제일 좋은 날이야. 이런. 제가 우리 재영이 무영이도 가끔 주일날, 그죠? 주일날 제가 밥 사잖아, 그죠? 주일날 저녁을 제가 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둘째, 뭘 하라 그러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15절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절제하라 이런 거예요. 절제하라, 절제. 절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기다리는 시간을 뒀다 그래요.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3일째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기다림에 이 텀을 뒀단 말이에요. 텀을 뒀어. 주로 며칠을 뒀냐? 3일을 텀으로 뒀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며칠을 쉬었어요? 요단 강가에서 3일을 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유숙했다 이렇게 4절에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성결을 요구할 때 하는 내용. 그렇다면 요단에서 3일간 머물 이유가 뭡니까? 머문 이유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옷도 빨고 절제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그러면서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뭔 일이 벌어졌다고 그냥 뛰쳐나가서 설치는 거, 그거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선결케 하고 3일 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앞에 있게 되어지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때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성결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걸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원에 나갔어요. 기도원에. 뭐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봤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일주일, 짧게는 3박 4일 일주일 막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열어갔다고요. 한 해를 열어갔어. 하율이가 야 어떻게 밥을 굶으면서 나는 밥은 안 되는데 은찬이 나는 고기는 못 참는데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지 못하는 환경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년 특별 부흥회를 한다든지 신년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면서 열어갔단 말이죠. 열어갔어.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마스타 미치히로라는 사람이 쓴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재밌게 읽었어요. 호텔이 왜 비싼지 아는가? 여러분 호텔이 왜 비쌀까요? 왜 비싸냐면 깨끗해서 그렇대요. 깨끗해서. 이분 얘기는 호텔이 깨끗하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도 별이 있잖아요. 1개부터 5개까지. 그죠? 별 개수가 이렇게 차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별 5개. 별 5개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꾼대요. 응?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전부 다 바꾼다는 거죠. 손님이 나가고 새로운 손님을 맞기 전에 싹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별 3개는 어떻게 하냐? 별 3개는 다 갈지 못하고 그냥 침대보 정도 새 거로 다 갈고 쓰레기통 이런 것들 정리하고 깨끗이 닦고 이 정도만 한다는 거죠. 모텔은 어떨까요? 모텔 같은 경우는 그냥 쓰레기통 정리나 하고 방 한번 청소하고 이불은 그냥 나가면 다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썼던 거 다시 까니까 어때? 냄새도 좀 나고 위생적으로 좀 불쾌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게 힘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힘이라는 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깨끗한 게 힘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테마파크 같은 놀이동산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걸 왜 꿈의 동산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깨끗해서 그래요. 깨끗해서 이분이. 깨끗해서. 집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면 청소부터 좀 하라는 거예요. 청소부터 집안에 청소부터. 그럼 아이들이 꿈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전 좀 일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잡히지 않고 산만하고 혼란스러우면 오늘 신년 첫날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대청소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육을 깨끗이 하면 영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옷을 빠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겉을 깨끗이 하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반대로 영이 깨끗해지면 더러운 꼴을 못 본다고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땠어요? 그가 귀신이 나가니까 어때요? 옷을 다 벗고 막 난리치고 다녔던 사람이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단정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깨끗해지면 육도 스스로 이렇게 잘 단정하게 차린단 말이죠.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수사할 때 제일 먼저 수색하는 데가 아파트면 제일 더러운 집부터 이렇게 수색한대요. 그럼 분명히 거기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깨끗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 가운데 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적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언제 쓰세요? 깨끗하게 써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성공 여부는 믿음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재영이는 뭘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지. 아유, 박수 한번. 아유, 그걸 알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유. 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10절에 묘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예?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에 있는 신은 다 죽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 있지도 않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 죽은 신인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의 신과 대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죠.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의 신들은 다 지역 신이었거든요. 그들의 신 개념은 다 지역 개념이었어요. 신은 그 동네를 다스리는 신이야 다. 에? 그래서 가나안에 많은 신이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 근데 다 무슨 신이야? 자기 동네의 신이야. 다 동네의 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겨우 동네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근데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역 신이니까 동네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어떤 신으로 하냐? 신의 산에 있는 산신으로 하는 거야. 산신령 정도로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온 우주의 신, 온 만물의 신. 모든 세계가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산신 뭐 싸워봐야 아이 들판의 신인 바알이 이기지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믿음이 우리 안에. 그래. 어디 감히 지역신이 까불고 있어. 응? 동네 그냥 깡패가 어떻게 응? 어디 감히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반드시 너에게 주고야 말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쟤네들은 줄 수 없지만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 나는 만물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야. 내가 뭘 못 주겠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수용하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네, 제가 그걸 받습니다. 받을 겁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 땅의 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어요? 여기 읽었는데 몇인지 모르지? 7개 족속이 있어요. 7족속.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언급한 건 그냥 7족속만 있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언급하셨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러잖아요. 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7족속만 쫓는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족속을 다 쫓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읽은 거 뭐 다 까먹었죠? 보면 다 진멸하라 그래요. 아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다 쫓아내 이렇기 때문에 다 진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홍해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딱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거기를 그냥 뚜벅뚜벅 건넜단 말이죠. 기억나? 기억난다네. 은찬이도 기억나? 잘 기억이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드라 그러죠. 어떤데? 아직 물이 가득한데. 여러분, 갈라지고 마르고 나서 건너갈 때가 또 믿음이 필요해요? 아직 물이 그냥 철철 넘치는데 먼저 들어갈 때가 믿음이 더 필요해? 먼저 들어갈 때잖아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잖아. 아니, 여기 빠져 죽으면 어떻게, 아직 물이 막 있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 먼저 너희가 들어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러면 갈라질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늘 똑같아요? 획일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마다 방법이 다양하다고요.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패턴, 일하시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고요. 어떤 때는 지팡이를 들면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게 만드시고, 아니 그걸 경험했다고 우리가 지팡이만 들면 돼 이런다고 우리가 지팡이 들면 바다가 갈라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라고. 때때로는 문제가 여전히 그냥 있어. 물이 그대로 있어. 근데 먼저 우리가 그냥 발을 내디뎌서 거기로 나를 던져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땐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럴 때 왜 내려야 돼요? 왜 꼭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어요?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아니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서 비명 지를 때, 야, 장대 끝에 노뱀 만들어 세웠으니까 그거 쳐다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쳐다봐야죠. 그게 믿음이죠. 아니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뭘 또 뱀을 보라고?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방법 뭘까요? 세 번째, 선택이란 말이죠. 선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 그 길로 가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선택은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엔 내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공로는. 100%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걸 나는 그냥 따를 뿐인 거예요. 따를 뿐인 거. 그걸 그냥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해 가니까 어때요? 어떤 역사가 있어? 승리하잖아요. 요단강이 그냥 갈라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에 물이 뭘 의미하는지 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 세력이었어요. 방해 세력. 그래서 장수가 났다. 이건 뭐냐? 방해 세력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방해 세력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물을 좋게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물은 혼돈의 상징이고 방해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 심판이 물로 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는 방해 세력이 있지 않을까. 어우 우리 재영이 엄청나네. 너희 앞에는 더 이상 대적이 없을 거야. 너희를 방해하는 존재는 있지 않을 거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시험과 문제는 대부분 다 물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바다가 뭘 내줘요? 죽은 자들을 내줘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선 죽은 자들이 잔뜩 나오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걸 욥기에서는 리워 야단 이렇게 얘기하죠. 리워 야단. 리워 야단이 뭐냐?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가 뭐 한 겁니까? 창조는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그죠?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리워 야단은 뭘 만들어? 부여된 질서에 그걸 파괴해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리워야단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물, 혼돈의 물이 어땠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묘사합니까?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혼돈이 넘치고 죽음이 그냥 가득한 그 요단 강가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혼돈이 흘러넘치고 죽음이 가득한 그 강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혼돈의 많은 물을 어떻게 하셨어? 마르게 하셨다고. 마르게 그냥 다 말라버리게, 싹 말라버리게, 동풍이 불어서 그냥 다 말라버리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땅이 어떤 땅?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야. 그냥 물에 막 빠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어떤 땅? 뽀송뽀송한 땅, 마른 땅, 걷기 너무너무 편안한 땅, 그런 땅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혼란 속에 가둬두는 문제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벽들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게 만드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일하실 거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걷는 그 순간, 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요단강에서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홍해도 똑같았다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뭐예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푹푹 빠지면서 힘들게 어렵게 간신히 이렇게 걷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만 하면 거기에서 뭐가 되어져요? 동풍이 불고 우리의 혼란,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날려버리셔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걷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제라고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 그런 2025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주여,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2025년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노라고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2025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날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익사이팅한 재미있고 흥분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